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헤세드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말씀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새벽 밥으로 지어왔는데 한 주간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태고 조금 더 선명하게 증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재차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1년 전에 먹었던 음식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시편 찬양입니다.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NLT 버전은요,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번합니다. His faithful love endure forever. 그러니까 love인데, 사랑인데 faithful love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늘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항상성을 가지고요, 항상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멈춰섰다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왜 그러느냐? For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His faithful love endure forever.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요, 그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오늘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편 136편 1에서 26절 모든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저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한 용례로 압축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계약 측면에서 그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 헤세드, 반응으로서 감사의 헤세드를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관계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기이하고요, 놀라우신 그 헤세드, 인자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할 존재입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조건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헤세드가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인애를,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요, 사랑을 말합니다. 즉 헤세드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헤세드의 용법이 어떤 조건적인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신약 학자들은요, 이 인애를 가리켜 가지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관계적 측면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를 통하여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요,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시편 130편 1에서 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시편 130편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까지는요, 그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기이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들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인 것이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로 행위를 통하여 서로 어떻게 보면은요, 계약 관계 속에서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통큰통독을 하신 분들을 통큰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하나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조건부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지켜 행할 때 나는 너희에게 선하게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건부로 특별히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조항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보험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잘 들었으면요, 조항들을 잘 읽어야지, 그거를 준수해야지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헷세들을 가리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펼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런 노릇을 할 거야 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사항 또한 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들은 그 신실함 앞에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인 것이겠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너희가 내 말 안에만 있으면, 내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피스메이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고 건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친 그런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행함이 있는 산미듬을 가진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언약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약 조건 앞에 우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계약이 성사된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그럼 나 또한 당신의 말씀에 잘 듣고 행해보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에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그 날도요, 그들은 그 신의 산 밑에서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심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다 우상일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세속주의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삶을 영위하고 추구했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요 파괴되어집니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요,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에 오게 되어집니다. 위약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너무 무섭고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만 살려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들을 파괴했던, 계약을 파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세의 역할이 대두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가지고 선민으로 부르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중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리라.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격 기준에서 상실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분명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상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면서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요, 끝까지 지금 애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돌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요,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약 조건을 바꾸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분은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는요, 스스로의 능력으로요 선포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들은 양치기 소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거짓말했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각오와 다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 깃들여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할까, 너희들 안 변하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그냥 내가 갈 거야. 근데 너희랑 같이 동행은 못하겠다. 모세야, 네가 그렇게 끌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선한 곳으로 분명히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같이 가겠다가는 너희들을 진멸할까 한다. 뭔가 개혁 조건에서요, 그들의 행실을 따라 심판하시려고 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 언약은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에 당신이 말한 그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 상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봐라, 별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네 백성이 늘어날 것이다. 땅을 봐라,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 모래알처럼 네 백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동서남북을 봐라, 사방의 땅들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430년 후에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요, 70명으로 들어갔다 40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상기할 때 자신이요 택한 그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스스로 상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기억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기억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심삼일의 의지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기억하사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고 걸을 수 없는 길이 이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그 은혜의 역사에 그림 언어처럼요 아주 잘 묘사된 아주 우화가 있지요.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요 함축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사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발은 어떻습니까? 신발도 없어요. 근데 동구 밖에서요 우리 아들을 보고 뛰어나오셔가지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신 신기시고 누더기 옷 벗기셨던 우리 아버지. 조건부 계약으로요 만약에 자녀에게 다가갔다면요 자녀를 내팽개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 당시 문화로 봐서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 살 만큼 사셨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폐륜하고요 불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요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뭔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을 그 둘째 아들도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았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았지, 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라 불릴 만한 그런 자격도 아니구나, 종으로 차라리 불린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상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의 관계, 은혜의 언약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는데 저 동구에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간다는 기별을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 서 있었을까? 언제부터 서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그가 나갔을 때부터 서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대에 많이 방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대에 많이 방황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와가지고 싸움했던 제가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누구를 때려 눕혔는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막 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 옆에서 하염없이 그 어머니에게 빌고 있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싸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요 저에게 제가 볼 때 한 주먹거리인데 막 조롱해도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 생각하니까 싸움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 막 조롱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야, 네 뭐라고 했다며? 너 뭐라며? 근데 도저히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 주시는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언약을 통해 바라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헤세드, 그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어떤 관계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와가지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신할 수 있냐라고 그들을 핀잔하진 않았습니다. 조반 아침을 차려놓으시고요, 떡과 물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가지고요, 21장에 3번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가 그의 배신과 그의 부도덕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어떤 겁쟁이 같은 모습들을요 핀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의 원어가 아가파오로 쓰였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아가파오의 언어가 아니라 필레오였습니다. 네가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양심이 찔렸겠지요. 조건 없는 사랑은 아니고 필레오,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때로는요 사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뒤돌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열심과 열정과 그런 성격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D.A. 칼슨은요, 아가포와 필레오가 요한복음 21장에 쓰인 것은요, 그 당시에 다양하게 혼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은요, 21장에 기록되어진 아가포와 필레오를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것은 요한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한 헬라어의 특징을 구별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후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에 대해서요 그렇지 못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계속적으로 치밀해지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오로 질문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지 않냐? 하나님 되어 주심의 신실함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모습들이 막 떠올랐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헬라어를 바꾸세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친구와 같은 유한한 그런 연약함의 모습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베드로는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답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레오, 아가포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요, 자격 없는 인간이요, 한계 많은 인간이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 반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헤세드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래 네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이에요. 부자연스럽고 제한 많은 그 성격의 단어인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 사랑 앞에 응답한 것 감사하다. 내가 이제는 그 빈자리, 내가 너를 온전한 자리, 네가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로 하여금요 자기가 원하는 삶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인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과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스스로는 무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의 온전치 못한 사랑을 채워주지 아니하고는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서서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인자함입니다.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봐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의 진실됨과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혼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섞인 가운데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가지고요, 연약했던 그들을요, 은혜 위에 세워주시는 것, 신약 백성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서의 전환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는요, 중재자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가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중재 삼으셔서 오늘도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당신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